성가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 교회 이렇게 앞쪽 보면서 빈 자리가 많을 때,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드렸을까 생각하면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 그 근거가 뭐냐? 십자가의 도라.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모든 죄를 또 저주와 재앙을 대신해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우리는 이제 이게 다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될 게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 좀 말씀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왜 함께 감사되느냐? 생명 하나님인데 그 생명 하나님 누구냐? 절대주권자,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주권, 창조주,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냐?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착각하느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자로 잘 살면 천국 가는 것이고, 또 그러지 않고 막 범죄하고 막 딴짓하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그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막 엄포를 주고, 막 때로는 뭐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막 엄포도 주고 겁도 주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다. 왜 완벽하냐?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잡고 뒤흔들어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을 수가 없다. 환난, 핍박, 곤고,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다 그래도 끊을 수가 없다. 아멘.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무슨 감사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생명 가진 자는 구원받은 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생기 있는 자의 감사가 뭐냐?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가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정말 큰 축복이 뭐냐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헤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헤매지 않고 살 때 우리에게 말씀 주셔요. 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성공해라, 예배 승리해라,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배 놓치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합니다. 바른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 예배가 아니면 죽는다. 예배 통해서 말씀 받고 살자. 그래서 광야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는 동안에 계속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다 육신의 것 다 주시면서 그 모든 환난 어려움 가운데 다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 이 앞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사는 동안에 다 하신다니까요.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다니까요. 너희들 신경 쓸 것이 뭐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에만 구하라. 가나안 땅 갈 생각만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생각만 해라. 그러면 다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회복이 안 되면 말이죠. 여러 가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자식 걱정, 무슨 걱정, 건강 걱정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안 믿어지면.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 가진 자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다 그랬어요. 위협적인 대적의 모든 손에서 너희들 구원하시리라. 이 시온왕, 바산왕 막 그런 왕들 죽이고 말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힘은 다 죽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 하나님 자녀를 건드릴 자가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결국 우리가 모든 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단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역사하시겠다는 우리 삶 현재 역사하시겠다. 너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게 세 번째 생명 가진 자의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면 감사 나오겠습니다만은 안 믿어지면 감사가 안 나오겠지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 후반절 나눠가지고 집에 가족이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서 읽어보시고 말이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심의 은혜를 따라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이 인자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명, 생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예수의 이름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 비밀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외쳐야 하고 문제 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려울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늘 예수는 그리스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도 밥을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일주일 밥을 딱 굶어봐요. 많이 거의 뭐 죽음 직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안 불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힘 없이 그냥 이래 세상에 매여서 그냥 세상에 걱정 염려 근심에 잡혀가지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부르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한 주간 내내 그 이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도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 비밀을 정말 깨닫고 그 비밀을 확실하게 정말 그 깊이 그 비밀을 깨닫는 그 깊이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고 굉장히 역사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제목이 죽으면 주리라는데 그 비밀을 이 에스더가 말이죠. 나름대로 확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백이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 그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책임지고 우리의 죽음까지 책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고백.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역사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죽으면 주라라는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책 제목인데 그 이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 그 저자가 안희숙이라는 분이거든요. 안희숙 알죠? 잘 알잖아요. 네. 그 안희숙이라는 그분이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1908년생이에요. 8년생. 한일 합방이 1910년에 합방됐죠.
고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고향이 평안북도입니다. 평안북도 박천이라는 곳에 출생해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집이 여유 있게 잘 살았던 거예요. 여유 있게 잘 살아가지고 그 당시에 여자로서 일본에 가서 공부했고요. 일본 저기 고등학교 대학교 뭐 여자 뭐 교토 여자 전문 학교 뭐 그 가정과를 졸업했다라는데 1928년에 가서 유학하고 그래서 귀국하고 후에는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에서 선생 뭐 대구 공립여자고등학교 그다음에 선천 보성 여성학교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하다가 1932년에 일본의 그 신사참배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일본이 강하게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각 기독교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분이 고향이 거기가 평양이잖아요. 거기서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을 했는데 기독교 학교인데 신사참배를 다 받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 하겠다 그런 결단하고 안 하고 거기 이제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막 학교 교부생 하면서 학교 그만두고 쫓겨다니고 한 번 잡혔다가 또 다시 탈출해서 도망다니다가 박관준이라는 장로님만 박관준이라는 분을 만나 장로님 그분과 같이 함께 일본 건너가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일본 뭡니까 그죠 종교 통제를 목적으로 해서 종교 단체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그 의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윤문을 만들어 가지고 신사참배 반대라고 하면서 확 뿌리고 막 난리쳐가지고 거기서 잡혀요. 잡혀 들어가서 일본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그 장로님 같이 그분은 또 그 장로님 다시 돌아와서 둘이 이제 또 평에서 또 같이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계속해요. 하다 박은 장로님은 평 감옥에서 그 순교하고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안희숙 이분은 감옥에 왔다 들어갔다 계속 이렇게 고생 반대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죽으려고 거의 죽기 직전에 다음 날 사형으로 선고됐잖아요. 사형 선고돼서 죽기 직전인데 그 전날 8월 15일 40월 8월 7일 해방이 되면서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살아나서 살아나면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한인 침례교회 개척하고 사모가 돼 가지고 교회 하면서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97년도에 들어갔어요. 97년도. 보니까 나이가 89세를 사셨더라고요. 그 감옥에서 막 그러면서도 89세를 사시고 우리가 알잖아요.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뭐 걸렸다고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얼마 못 산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자니까 이분이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냐고 치료받겠냐고 항암 치료하겠냐고 그러면서 남은 그냥 시간 전도하다 죽겠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남은 시간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안 죽어서 가보니까 암병이 다 낫잖아요. 더 오래 그래서 89세에서 하시다가 하셨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제일 처음 쓴 책이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어제 유튜브 동영상 그 사람 육성 간증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그 사람 일대기를 그 동영상으로 만든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참 대단했더라고요. 진짜 여성 장부. 이 믿음이 아주 확고하고 믿음의 신념이 아주 확고하고 이거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꺾지도 않았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가 책이 죽으면 살리라. 세 번째 쓴 책이 뭔지세요? 세 번째 쓴 책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제목이 세 번째 책이에요. 유명한 책 세 개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그 아니요새 그 기록을 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은혜 받은 성경 어디서 받았냐면 옛날에 그 신자 참배 그거 할 때 처음에 자기가 막 처음에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하는데 전체가 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향해서 이렇게 다 절하는데 거기 이제 매주 올라가는데 이분이 안 올라가다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이 많아가지고 거의 반강제에 잡혀 올라갔는데 다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안 하고 딱 있었는데 안 하고 이제 있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제 난리 났겠다 싶어가지고 예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고 그 전날 밤에 시사회 또 안 해야 될 건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 본 게 그게 다니엘서 3장에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단임에서 아벳느고 그 있잖아요. 그 성경. 그 내용을 보면서 자기 굉장히 힘없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세 친구가 했잖아요. 왕 앞에서 당신들이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기 집어넣는다 그래도 우리는 잘 안 하겠다. 그리고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 본문을 말씀 가지고 그 은혜 받고 그거 가지고 이 신사패 한동안 계속 한동안에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냥 할지라도. 이런 신앙인들이 역사에 많잖아요.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보면요. 순교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일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독교 말살려고 할 때, 그리고 공산당이 들어와서 말살을 할 때, 우리나라에 순교피가 참 많거든요.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라든지 말이죠. 이분 양조사라든지, 그리고 저 순교자 기념관,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가면요, 거기 명단들이 쫙 얼굴들이 쫙 있거든요. 평시도 집사가 선교한 분도 있어요. 이 신앙의 그런 절기였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세상에서 어떤 사상 가지고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상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체 사상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신념, 최대 사상, 거기도 목숨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믿음 가지면요, 정말 우리는 더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사상에 목숨 건 사람은 죽은 이후에 천국 그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음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떨고 막 겁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로마 시대는 여러분 이 호랑이 사자 그의 짐승에게 그 몸이 찢기고 잡혀간 그 먹히면서도 얼굴은 웃는 얼굴이었다 알고 있고 그것을 본 네로 황제가 이렇게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저놈들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웃으면서 죽어 가느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유명한 본내용, 이 본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긴 이스라엘에 생긴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래서 쭉 뒤에 가 보면 9장에 가 보면 불임절이라는 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 불임절이 뭐냐 하니까 불임절은 그 불임절 그날에 하만은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은 오히려 그 모레를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날이고 유다인들은 그 죽음에서 해방된 날이란 말이에요. 이 하만이 이 하만이 굉장히 왕이 실받았잖아요.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 절하지 않는 걸 보면서 왕 앞에 이야기해서 법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법 내용이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절하자는 거 보면서 유대인인 걸 알고서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자.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과시켜서 왕의 조서를 찍어요. 그래서 그 법을 이제 전 지방에 다 전달해가지고 유대인 다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전 지방에 전달해라. 그렇게까지 명령이 나고 진행이 됐는데 그걸 모르게가 듣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난 거 아니요. 그래서 배옷 입고 막 그냥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왕궁에 있던 에스더가 듣잖아요. 그래서 뭐야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알아봐라. 하각이라는 사람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모르게 얘기를 쭉 이런 상세하게 다 얘기해요. 그 내용이 4장의 1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4장 1절은 이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한 내용이고 7절에 보면 모르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유대를 멸하려고 한 이거를 그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은 에스가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 쭉 얘기하면서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부탁하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딱 전하니까 에스더가 듣고서 에스더가 다시 그 누굽니 심부름꾼에 얘기해서 전화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이 진행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게 이제 불임절입니다. 그 불임절 그 절기에 작품을 남긴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신앙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불임절은 절기의 작품을 남겼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명한 절기 세 가지 우리 알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위에 또 하나 절기가 이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주인공이 에스더인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르드게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복을 받고 에스더가 그 모두에게 다시 가서 전하라 하면서 뭐라면 11절에 하는 얘기예요.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때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 보이려고 왕 앞에 서기만 해도 다 죽는 겁니다. 이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내용이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처음에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대요. 아무나 나와서 당할 수 있으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부르면 나오도록. 그래서 신변을 보호해서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나쁜 의미로 계속 발전돼 가지고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래서 나중에 왕권이 강해지는 그런 그런 면을 나왔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보였다 그럼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말하기를 내가 왕의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이 넘었다. 현재 자기의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때에 모르드게 한 말이 뭐냐면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게 뭐냐? 생각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좀 잘 보면서 오늘 세 가지 문장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세 번째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내가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에스더가 11절에 말한 거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내가 나가면 죽고 부름받은 지도 오래됐고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고 처음에는 이쁘다 잘 부르더니 지금 부르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할 때에 모르게 한 말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그 말에 하지 마. 너는 왕궁에 있어서 혼자
살 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 생각이 늘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세상의 어떤 법, 세상의 규칙, 어떤 세상의 전통 문화, 그런 걸 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성도들의 큰 문제예요. 또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부족 연약함, 나의 뭐 배경, 뭐 능력, 힘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말이에요. 모르드가 에스겔에 했잖아요. 네가 왕궁에서 왕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자, 무슨 게 잘 보세요.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외삼촌인가 그래요. 삼촌인데 그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키우거든요. 키우는데 모르드게가 계속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을 계속 이게 심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래서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상황 봐가지고 보니까 그래. 그래서 왕궁으로 보내지요. 왕에게 보낼 여자를 막 모을 때 거기 껴가지고 왕궁에 보내는 그 작업을 모르드게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왕후가 되고 왕의 예쁨을 받고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을 모르드게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네가 할 일이 이거다. 네가 그 일을 위해서 거기 보낸 거다. 이렇게 다 계획이 있었고 모르드게가 그런 기도가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비밀, 그런 거를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했더니 에스더가 우리 상황이 이렇다, 못하겠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그거거든요. 너는 혼자 있어. 너는 살찌면 그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더는 왕으로 있으면서 모르드게가 부탁할 때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고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왜 못하냐면 이유가 오늘 그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하나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는데도 이런저런 이유 때는 못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자꾸 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배경과 내 세상의 문화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영향받아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건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글이 아니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같은 영적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희숙 여사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겠다. 이제 뇌를 사형이니까 이제 죽는 건데 그날 밤에 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거기서 감옥에서 예배를 막 늘 날마다 찬송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이 경찰 일본 순경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는 아예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 입을 벌려서 이런 거 옷 가지고
쫙 묶어놨잖아요. 소리 못 내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상한 정신병자, 감옥에 이상한 정신병자 하나 있는데 그 정신병자가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이렇게 입을 그걸 끌어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은 그런 정신병자를 시켜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 뺏으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니까.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이 어려운 게 생각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잖아. 행위.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연결해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결과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행위입니다.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이렇게 나와요. 생각은 안 바뀌고 믿음 같다 믿는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뭐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에 불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뭔 생각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그렇게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바뀌면 돼. 바뀌면 행동이 나와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생명 가진 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에서가 말할 때에 1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물드게 또 하는 말에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기억할 한 문장,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참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다음 시간 이때라면 누가 아느냐? 네가 왕위에 자는 게 있다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에 자 네가 만일 네 말대로 그렇게 해서 못한다고 한다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그 왕 앞에 나가지 않고 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는 노임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만 너희는 살겠지만 그러니까 안다 할지라도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으려니와 그래요. 다른 데로. 그 말이 뭡니까?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내한테 물을 때 내가 그랬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만 너는 손해가 아니냐. 하나님의 일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아멘 안 하면 너는 다른 사람 통해서 일을 할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냐. 아멘. 우리 다락방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작품, CVDIP 중에 작품. 우리 작품을 내가 안 남길 수도 있어요. 안 남기는 만큼 내가 손해요. 내가 안 남기면 다른 사람이 남겨요.
교회의 일을 위한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지 않으면 다른 단성에서 쓰시어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 않는 법이 멈추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요. 교회가 건축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좀 시험 들더라고요. 저희 그 일반 교회 보통 보면요. 그래서 건축 막 시작하고 막 하면 교인들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책임 감당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오고 뭐 요새는 뭐 그냥 건물 경매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슬 빠져나가면 나는 살 수 있죠. 나는 뭐 그냥 뭐 편안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보는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슬그머니 빠진 사람들은 절대 그래요. 성경에도 그랬고 역사에도 그랬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당신을 다른 통해서 분명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만두지 않죠.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참 비참한 삶을 살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아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말을 딱 해요. 네가 잘 생각해라. 이때를 위한 거다. 네가 아니면 단상하겠지만 너는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말할 때에 참 감사한 것은요. 에서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요.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나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모든 유다인들이 다 같이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나도 우리 신하와 더불어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한 후에 두 번째 뭐예요? 규례를 어기고. 그 말은 뭡니까?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세상 법을 어기고 세상 문화를 거스러서 세상 법을 거스러서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왕에게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왕 앞에 나간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세상 법 다 무시하고 문화 무시하고 다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가리다. 아멘. 이게 에서가 듣는 거죠.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는 게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딱 내가 마음에 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딱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에스더의 인생 작품이에요. 그로 나온 것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이 유대인 대대로 내려오는 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늘 중요하잖아요. 이때를 누가 알겠느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생기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받는 자. 생기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반응을 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 행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왕에게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나아가니까 거기에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의 법을 어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상의 법이 이해를 못할 역사가 일어났는데 왕이 애들 보고 와라 그런 거 있죠. 살아난 거예요. 아멘. 잘 아는 본문입니다만은 좀 세 가지 측면에서 한 주간 잘 묵상해 보여.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믿음. 아멘. 우리 생명이 회복이 돼요. 생명, 믿음, 말씀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 가진 자는. 두 번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알아듣는 그 은혜. 세 번째 뭡니까? 그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초월적인 힘, 성령의 충만, 성령의 힘. 그래서 우리에게 작품이 남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우리 엠너들 볼 때에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아빠들의 신앙들이 참 이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에스더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우리는 언약 가진 자 맞잖아요, 그죠? 세계보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고 세계보 언약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향한 나만의 신앙 고백,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어 기할 것은 신앙 스토리. 신앙 스토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일, 장소 거기에서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안희정 전사가 죽으면 죽이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죽으면 살리라. 우리가 죽으려 결단하면 살아요. 아멘. 살아나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